우리 인사 나눕시다. 앞서간 사람들의 삶을 보고 배우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서간 선진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여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가 지금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중에 있습니다. 야곱이 28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는, 피신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특별히 기도했다든지 철야했다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잠을 잤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를 보이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 은혜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 그 말씀이 꼭 그대로 되면 제가 여기에 배기했던 이 돌,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입의 10분의 1을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아주 신앙적으로 전혀 성장한 모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빠타제 하자 이거야. 하나님 이래 해주시면 나 이래 하겠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는 엄청난 놀라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전부를 다 드려도 우리가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이 자체가 뭡니까? 아직까지 불신앙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약속했으면 그대로 100%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기도할 때도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정말 순수하게 필요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29장에 와서 그 길로 800km를 갔습니다. 이철이에요, 우리말 아마. 그때 당시에 교통수단으로는 정말 위험하고 어려운 고비인데 정말 순적하게 하나님 말씀한 그대로 가서 우물가에 도착해서 지난 시간에 본 대로 모든 것이 형통해졌어요. 그리고 한 달을 지나고 난 다음에 외삼촌이 야, 너 내 생질이지만 왜 그냥 일하겠노? 나하고 계약을 하자. 월급을 얼마나 주면 되겠나? 그럴 때에 야곱이 하나님과 기도했다든지 하나님과 의논함이 없이 당장 말했어요. 외삼촌, 그 둘째 딸 라헬이 참 이쁘고 좋은데 나에게 아내로 주시면 내가 7년을 일해드리겠습니다. 라반이 한 달 동안 일식이 보니까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 영 낫지. 그러면서 그러면 그래 하라. 이래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수일같이 이겼다. 너무 라헬을 사랑하다 보니까 일하는 게 일같이 생각이 안 났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언제 시간이 지나가 버리지? 7년 다 지나가 버렸어. 그래서 이제 나 결혼해야 되겠는데 결혼식 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됐다 그러면. 그래서 성대한 결혼식을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습니다. 그 전에 자기는 눈먼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이 눈 뻔히 뜨고 아침에 보니까 딴 사람이야. 이렇게 됐으면 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야 될 건데
외삼촌과 따지었습니다. 외삼촌, 도대체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말이야?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했는데 어떻게 레아를 줍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라헬 라반이 아주 점잖하게 말하냐. 야, 이 사람아,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 이역에서는 양반은 절대 여혼을 못해. 동생 먼저 시집가고 이런 일은 그거는 어떻게 뼈대 있는 가문에서 그런 짓을 한단 말이고, 우리는 다 순서대로 결혼시키는 게 그게 원칙이야. 전혀 그렇게 하면 안 돼. 한마디도 더 말할 수가 없도록 됐습니다. 그러면서 정 그렇다면 일주일을 채하라. 그리고 동생도 그러면 결혼을 또 한 번 더 해라. 그래서 7년을 더 일해라. 이래가지고 7년을 더 일했다 이거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인생에 있어서 제일 먼저는 누구를 믿을 것인가. 신앙에 대한 선택이 바로 되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누구와 살 것인가. 바로 결혼을 올바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이것은 바로 직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래서 하나님 바로 만난 사람은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 바로 그것이 결혼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것이 뭡니까? 직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 신관, 그리고 인간관, 그리고 세계관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거창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복을 받아서는 뭐 해야 되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죄 짓는 일 아닌 이상에는 모든 직업은 다 알고 보면 선한 일입니다.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지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은 악한 것이 아니에요. 이 물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업 생활을 바로 할 때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야곱이 결혼을 하는데 실패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라헬은 눈이 매력적이야. 그래서 라헬을 좋아했는데 이거 결혼해놓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다 이게. 그랬더라면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합니다. 하나님 어쩐 일입니까? 그런데 사람하고 막 따지니까 전부 다 인본주의, 인간 생각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년을 일하고 이제 7년 성실히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7년 지금 일합니다. 지금 오늘 여기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 지난번에 그동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국밀이에게서 자식을 줬어요. 그래서 첫 아들 딱 낳았는데 러벤이 뭐냐 하니까 보라 아들이다. 그러니까 봐라 아들 내가 낳았잖아 이게라. 그러니까 당신 암만 캐사도
내가 진짜 당신 부인이다 이거죠. 두 번째, 그래도 아무 별로 감동이 없어. 야곱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다음에 낳고는 시므온이라고 해서 시므온이라는 말은 쉐마라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듣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 소원을 들으셨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셋째 아들 놓고는 이름이 레위라고 짓어요. 레위가 뭐냐면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서인아 낳았으니까 이제 우리 집에 올 끼지. 그런데도 아이라. 그러고 네 번째 아이 나와서 그때 깨달았어요. 야, 인간이 아무리 해도 안 된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된다. 그래서 네 번째 아들 이름을 유다라고 짓습니다. 유다라는 것은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레아는 점점 신앙이 조금 자랐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30장 1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자식을 못 낳는 걸 누구한테 원망을 합니까? 남편한테 원망합니다. 자식 놓게 안 해주면 내가 죽을란다. 아주 성질이 보통 넘습니다. 그때 야곱이 책망을 합니다.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이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 언니 너희나 넣는 거 봐라. 나에게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망을 했어. 여기까지는 잘했지요. 책망을. 이게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럴 때 가장인 야곱이 이렇게 책망했는 거 잘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아이들 또 책망을 했으면 그 책망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상처만 있지. 그때도 여보 그럴 게 아니요.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아버지하고 결혼해가 20년 동안 아기를 못 낳았어.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 한꺼번에 쌍둥이를 낳았어. 그래서 우리 형하고 내하고 둘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때 기도해야 되지. 그래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실패했을 때 실패한 거기서라도 다시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 것. 그게 유턴하는 거예요. 장가 가서 유턴해 가야 돼. 그랬으면 정말 아주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헬이 안 되겠다고 내 여종하고 내 여종을 첩으로 그래서 아이를 넣으십시오. 그걸 우리 한국말로 씨바지라 이카지. 그때 당시에도 그런 게 많이 있었어. 그래서 그렇게 하라. 그때도 야곱이 정말 올바른 태도 같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야 되냐? 무슨 소리야? 내가 안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못해가지고 당신하고 언니하고 둘 다 같이 취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이 지금 평화없고 늘 이렇게 긴장관계가 있는데 또다시 그런 짓도 하면 되겠냐? 이렇게 뭐렇게 해야 될 건데 그래요 이렇게 하고 쓰겠다. 야곱이 끼가 좀 있어. 그래서 그대로도 여종을 취했어요. 빌라라는 여종을 취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빌라가 금방 임신을 했어.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돌아보시면 더 좋습니다. 이래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을 낳으니까 라헬이 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내 한을 풀었다 이랬대. 6절 보세요. 써놨지.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러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어. 단이라는 뜻이 뭐냐 하니까 억울함 품. 세상에 이름은 왜 이러지? 한 풀었다.
이렇게 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49장 가보세요. 49장. 창세기 49장 가보면, 16절. 거기에 야곱이 자기의 자식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다한한테는 뭐라 하는지 보세요. 다한은 이스라엘의 한 집과 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다한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러니까 길섭의 뱀이래요. 설떡 지나가다가 물리뿐다 이거예요. 새끼의 독사로다. 그래서 왜입니까? 말이 지나가다가 뒤로 물어버리고 말을 뒤로 넘어져. 그래서 말에 탔던 자가 뒤로 넘어져. 와,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 중에 많은 학자들 중에는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는 거 아니겠나 이렇게까지 보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7장에 가보면 계시록 7장이 성경 전체를 조명을 한번 해보면 계시록 7장에 가보면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받은 사람은 14만 4천이 나옵니다. 루벤 지파에서 1만 2천이요, 유다 지파에서 1만 2천이요, 쭉 나오는데 8절 보면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딱 나오고 그 다음 보면 단 지파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반열에 단 지파가 싹 빠졌어요. 그러니 우리가 내가 했던 대로 됐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복이 아니에요. 내 기도했더니 다 이루어졌다. 기도회가 이루어져도 그게 복이 아니에요.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다 복이 아니에요. 시편 6편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도다. 옛날 번역에는 파리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욕심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안 주시는데 혹 이루어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히려 내게 영적으로는 엄청난 손해가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단이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 본문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시녀가 또 자식을 또 낳았어. 그랬더니 이번에는 우리 언니하고 경쟁하네 이기딱 하면서 이름을 납달리라고 지었어. 납달리는 경쟁함 이런 게라. 세상에 이름을 얘가 경쟁이라고 짓노. 그죠? 근데 또 그래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 죄도 자란다는 사실. 그래서 야곱가가 이제 지난번에는 29장에서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였고 오늘은 가정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결혼을 그래 했더니 가정이 일이 됐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또 이제 그러고 나니까 레아도 시험 들어버렸어. 야, 가만보니 저기 또 여종 그래가 둘 낳았다고 저기 내한테 뭐 경쟁이가 이겼다니 뭐 이 소리 이따 소리 하고 돌아다니는 건데 꼴보기 안 되겠다. 이래가 나는 지금 이제 4명이나 낳았는데 그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겠는데 거기서 안 되겠다. 내 여종도 그렇다고 난 못 줄 줄 알고 이래가지고 자기 몸종을 또 줬어요. 그러게 사람이 시험 들면요 우리가 얼마든지 도저히 생각도 못한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이래가지고 그 자식을 또 낳았는데 그 자식 이름을
뭐라고 지느냐? 레아가 자기 여종 실바를 줬는데 갓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이름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복됨. 근데 그게 복이 아니라 알고 보니. 또 그 다음에 또 났어요. 또 낳고 나니까 요번에는 기쁘더라. 이야, 내 경쟁회가 이겼다 하면서 기쁘다. 그러니까 이름을 아셀 이렇게 또 지었어요. 기쁨이라고 지었어요. 참 이름이야 좋은 이름 짓죠. 이때 이제 또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 밀을 추수할 때에 이때 아마 루벤이 나이가 한 6살이나 7살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루벤이 들에 나가가지고 보니까 아주 이쁜 풀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야 이거 뭔가 하면서 캐가지고 엄마한테 가갔어요. 갖다 두니까 와 이거 화판채네. 화판채 이 임신 촉진제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 그런 풀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화판채란 말 자체가 이거 먹으면 남자가 가까이 잘한다 이런 이제 속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소문이 딱 났는 거야. 그러니까 라헬이 찾아왔어요. 형의 아들의 합판채를 날 주시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얄미운데 합판채를 돌려고 하니까 이게 뭐 이거노? 네가 남편 뺏어가는 것만 해도 그런데 합판채가 돌아가면 이 말이 되나? 그러니까 가마보니 야곱이 자기가 원래 라헬을 사랑해가지고 결혼하려고 하다가 그만 레아를 먼저 했잖아요. 그렇지만은 내가 진짜 사랑했던 여자는 라헬이다 이래가지고 또 라헬이 성깔이 보통 넘는 여자라. 그래가지고 거의 레아는 남편 차지를 못하고 라헬이 독차지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뽑아가지고 설교하는 것도 이 설교 안 합니다. 이 30장 설교는 잘 안 합니다. 쭈까미 하다 보니까 하는 게지. 정말 이런 때도 안 한, 콩가루 시방이 있나? 그렇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족장이고 참 대단한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로 안 나가고, 인본주의로 나가니까 못할 짓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라헬이 뭐라 하나 하면 그러면 합판채 날 주는 대신에 오늘 저녁에는 남편을 당신 집에 보낼 테니까 날 내놔라. 그래 또 레아가 그 동생을 못 이겨가 줬어요. 주고는 그날 저녁에 남편 일하고 돌아오는데 가서 이제 오늘은 나하고 같이 자야 됩니다. 내가 당신 샀어. 합판채 주고 샀다고 그랬어요. 그래가 그날 저녁 잤는데 참 하나님이 또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레아는 또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레아가 아기를 아들 둘 더 낳고 딸 하나 더 낳았어. 그래 합해가 레아는 7명을 낳았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나오는 내용이 라헬도 아기를 낳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이 합판채를 먹었기 때문에 낳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그런 생각이 쉬워요. 합판채를 먹어놓기에 효험이 있었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라헬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22절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해를 여셨다. 그래 라헬이 얼마나 답답했던지 자기 여종 줘가지고 둘 낳았다고 막 이게 딱 하기는 해도 속으로는 얼마나 실패감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대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 놓고 이름을 지는데 내가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씻어줬구나. 거기서도 막 그 정도 하고 채웠으면 참 좋은데 그 다음에도 그 아이 이름 지을 때는 왜 지었나? 요셉이라고 지었어요.
요셉이란 뜻이 뭐냐면 플러스란 뜻이에요. 하나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더 주십시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참 그 소원대로 더 주시기는 했는데 그 아들 낳다가 라헬이 죽었습니다. 그 베냐민, 그래서 베냐민 원래 이름은 베논입니다. 괴로움의 자식이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가 베냐민이라고 아버지가 바꿔준 거예요. 엄마는 지을 때 베논이라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가 있고 내 욕심대로 구하는 게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로 해도 욕심으로 구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신본주의, 하나님 뜻에 맞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거를 기도해야 받아도 내게 복이 되고 사람들에게 증거할 거리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이 요셉을 낳고 그 다음에 베냐민을 낳기는 됐지만은 그것이 라헬에게 복이 아니고 고통으로 끝났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24절까지는 이제 이 가정을 이루어서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평화다, 화평이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기쁨이다.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섬김이다. 우리가 신약의 에베소서 5장에서 그런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을 잘해줘야 가정이 평화로워진다. 그 다음에 기쁨이 있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남편이 아내를 정말 신실하게 사랑해줘야 된다. 그리고 두 사람이 힘을 합해서는 뭘 하느냐? 잘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섬기고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100% 섬기고 100% 섬김 받는 겁니다. 그리고는 부모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좀 성공한 가정이냐 실패한 가정이냐 그것은 이 세 가지가 정말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느냐. 남편은 사랑을 잘해주는데 부인은 순종을 안 한다. 그러면 이따금씩 기쁨은 있어. 그런데 계속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가정은 평화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왜? 계속 시기와 질투가 계속 있으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뭐라 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고. 험악한 세월. 그러니까 바로를 만나는데 130살인데 바로가 보니까 너무 호호 영감이야. 그래서 네 나이가 얼마뇨? 이러면서 내 나이가 130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서 그래 내가 이래 건늙었습니다. 이 말이야. 예, 그러니까 이 가정생활이 잘못되면 참 불행한 생활을 하기 쉽습니다. 야곱의 가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훌륭한 가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이 평생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깨닫고 후일에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는 안 되구나. 그걸 깨달아가 32장 가면 이제 정말 하나님께 자기를 완전히 굴복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업생활. 자, 이제 들어갑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라반이 이르되 나를 보내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고향으로 가. 그러니까 이제 7년이 딱 끝났는가 봐요. 그러니까 요셉 낳을 때 그때 이제 처음에 7년을 해주고 결혼식을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서 7년을 또 했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요셉이 낳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노사 교섭하는 거예요, 지금. 나 이제 갈랍니다. 14년 이제 일 다 채웠으니까 나 고향으로 돌아가겠어. 그런데 이 야곱이 7년 이 앞에 일할 때도 너무나 성실히 일했어. 그러니까 라반이 자기 딸 주는 걸 아주 기꺼이 줬어요. 보통 같으면 왜 되겠습니까? 요 7년은 거의 농띠를 칠 가능성이 많지. 왜요? 벌써 다 받았으니까. 다 받았으니까 이제는 뭐 농띠 친다고 열기고. 그런데 야곱이 그렇지 않았어요. 이 후반기도 너무나 성실하게 잘 받들어줬어요. 그래서 내가 올 때는 외삼촌의 양이 몇 마리 안 됐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때를 이루었는데 이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신 거라고 거기서 말했거든요. 그래요. 우리가 직장을 잘못 뛰갔다. 뛰가 보니까 월급은 너무 적다. 그래도요,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나 대우 정말 신통차게 해준다. 그래도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라반이 야곱을 겪어보니까 14년을 너무너무 잘했거든. 그래서 노사 교섭하는데 네가 해라. 네가 정해라. 이건. 요새 그때 뭐 그런 게 어딨노? 그죠? 사측에서 얼마 좀 제시하면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하는데, 워낙 성실했기 때문에 자네가 정해라,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다시 양을 치겠습니다. 어떻게? 양과 염소 중에 얼룩한 거하고 점 있는 거하고는 빼가지고 날 주시고 순색은 전부 다 외삼촌 것으로 하십시오. 당시에 얼룩얼룩한 게 많았다 하면 택도 없는 소리다 이게 일어날 거야. 라반도 보통 내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라반이 들어보니 바보 같은 소리를 한다 이게나. 아주 드물게 점 있는 게 나고 아주 드물게 얼룩얼룩한 게 나오는데 그것만 날 주시면 이제 내가 양을 잘 치겠습니다 이러니까 어이구 그러면 그걸 해라 이랬다 이게. 야곱은 다 속으로 딱 깨갔다 하는 게. 그래서 그 라반의 양떼하고 야곱의 양떼는 요렇게 있죠. 이 거리를 3일길을 그렇게 뛰었어요. 3일길을 가면 아마 하루길이 보통 80리를 보거든요. 그러면 38, 24, 한 240미 떨어지도록. 그렇게 절대로 섞일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이쪽에는 이쪽에다 치는데, 야곱이 속셈이 있는 거예요. 양떼들이 새끼를 뵐 때, 가만 보니까 다 물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더라. 그래서 물 먹으러 올 때,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은 혹 알 수 있는데 저희들도 어릴 때 보면 버드나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가 그거를 서로 말아가지고 이렇게 뭐 불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러면 어디 되냐면 요거는 파랗고 요거는 하얗습니다. 그러면 얼룩얼룩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속설이 있는데 그걸 꼽아놓고 그거 보고 새끼 뵈면 얼룩한 건 안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했는 거야. 하면서도 어떻겠습니까? 불안하지. 삼촌이 알면 내 마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몰래 꼽아놓고 했어요. 그러는데 얼룩한 거 막 나오는 거야. 점 있는 거 막 나오는 거야.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요, 이거 꼽아놨다고 난 게 아닙니다. 저는 이거 읽다가 처음에 뒤로 넘어질 뻔했어. 이 세상에 성경이 이렇게 무식한 책이가. 그러면 뭐 이쁜 사진 보고 아기 뵈면 그 뭐 이쁜 안하고 이러면 그때만
그거 뭐 보통 쉬운 거 아니잖아. 그죠? 그럴 일 없습니다. 이거는 목자들 사이의 속설이에요. 그런데 그래 했더니 그대로 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라발이 또 한 수도 뜹니다. 뒤에 보면 나오면 30장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 취소 안 되겠다. 이제 점 있는 것만 니꺼 해라.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점 있는 것만 나오는 기라. 그 다음에 취소 안 되겠다. 어머니는 얼룩한 것만. 그러면 또 얼룩한 것만 나오는 거야. 10분이나 그래 변경을 했어. 10분이나. 그래 아무리 변경해도 소용없어. 왜요?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하나님이 야곱아 양떼를 탄 수양을 봐라. 다 얼룩무늬 있는 거 아니냐? 점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했다 이거예요. 그거 꼽았는 거 그것 때문에 된 줄 아마 오상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했더니 돈 벌었다. 우찌우찌 했더니 당첨돼가 내가 아파트 3개나 가 있다. 속지 마세요. 그게 인간이 뭘 해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배후에 계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런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겠다고 다 약속했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자기 수단으로 노리. 그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는 야곱은 불안에 견딜 수 없습니다. 야, 우리 삼촌이 알면 큰일 나는데. 그 때문에 말씀은 말씀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도 말씀대로 딱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직업 생활에 대해서는 또 한번 오늘 찾아보고 지나갑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직업 생활을 참 바로 해야 되거든요. 제일 먼저 잠언 12장을 열어보십시오. 잠언에 이게 많이 나옵니다. 잠언 12장 11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썼는가? 12장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예. 자기 토지를 붙여라. 이 말은 뭐냐? 내 직업을 아주 귀중히 얘기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직업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방탕하면, 이 방탕이라는 원래 뜻이 혼돈이라는 뜻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해서 하면 평생 하면 되는 게 없다. 여러분 직업을 자주 바꾼 사람 그거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다음 13장 22절로 가봅시다. 13장 22절 다 같이요.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느니라.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래 해가 돈 좀 벌었다. 그건 뭔가 의인을 위해서 저축해 놓는 기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의인에게로 싹 옮기본다 이 말이야. 다음 23절 시작.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갓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보십시오. 가난할수록 자기 일에 성실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놨거든요. 또 28장 가봅시다. 28장까지 말고 20장부터 20장 21절부터 봅시다. 20장 21절 뭐라고 나옵니까? 다 같이요. 처음에 속히 잡은 사람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니라. 그래 일확천금 하려고 하지 마라 이게. 빨리 부자 되고 빨리 뭐 되고 뭐 하여튼 빨리 되는 것 속성과 좋아하면 반드시
마침내 복이 복됩니다. 그래서 복권 사지 마라 한 이유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서 안 되는 직업이 전당포, 술공장 이런 건 하면 안 됩니다. 이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잘못된 직업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신학에 와가지고 에베소 6장으로 갑니다. 에베소 6장 5절 보겠습니다. 315페이지.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사장님께 하기를 예수님께 하도 되라 이렇게 했어요. 눈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짓을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누구에게 하더라? 주께 하더라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마라. 왜냐? 이유입니다. 다음 절 나오면 이유라. 이는 그런 말은 항상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압니다. 주께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종업원으로 있든지 내가 사업자로 있든지 올바로 하면 주님이 돌아보신다. 그래 말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우리 성도는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한 것은 뭐 때문에 부지런하다고 합니까? 사명감. 잠언 6장 갑니다. 잠언 6장 6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그러니까 누가 본다고 열심히 하지 말고 이 말이에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에 깨어서 일어나겠느냐. 다 같이 시작.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절대 게으른 사람들요 나 하루 종일 잔다 이래 안 갑니다. 한 5분만 더 자고 5분만 더 자고 한 프로만 보고 꼭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쌓여서 어느 날 갑자기 가난 빼게 되버려요.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예요. 그게 푹푹 주는 거 보이는 것 같으면 누가 그러겠어요? 희한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에 대해서 정말 진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자, 12장 24절 가볼까요? (12장 24절) 다 같이요. 부지런한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입을 받느니라. 예, 우리가 부지런히 감당할 때에 결국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게으른 사람은 결국 남한테 그냥 매일 일이나 시킴받고 살아야 되는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 또 앞에 11장 16절을 봅시다. 지난번에 한번 배웠지 싶은데 다 같이요. 유덕한 여자는 존용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왜냐? 남자는 반드시 부지런해야 됩니다. 남자 게으른 거 그거 모신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때문에 남자 게으른 거 그거 모신다 이거예요. 여자는 덕을 세워야 여자가 정말 귀한 존재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예. 그 다음에 22장으로 가봅시다. 22장. 29절. 다 같이요.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의 앞에 설 것이고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자기 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연구하고 노력해야 돼요. 공부를 계속해야 돼.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왕의 앞에 서지 절대로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직업에 대해서 이런 아주 귀한 사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낭비하면 안 된다. 이 나오는데 그것까지 찾아볼 시간이 없어 안 되겠다. 예, 그거는 절수만 불러줄게요. 잠언 23장 20절에서 21절, 29절에서 마지막. 그 다음에 또 잠언 21장 25절에서 26절. 거기에 보면 고기를 좋아하고 이런 거 그러면 안 된다고 했어. 그 말은 바로 낭비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꼭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직업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정이 올바로 되었을 때에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직업 생활이 바로 되어야 알고 보면 안 믿는 사람을 만나는 곳은 거의 다 거기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감동 줄 수 있는 곳은 전부 어디냐? 우리의 일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 생활에 성실하지 못하면 전도가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남자들이 직업 생활에 성실해서 남자 전도가 굉장히 힘든데 직업에서 올바른 그것만 가지면 남자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야곱의 가정생활과 직업생활에 대해서 우리들이 말씀을 통하여 조언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던 아내와 남편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 주신 합당한 관계를 잘 이룰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지 않고는 가정이 평화로울 수도 없고 기쁨이 있을 수도 없고 섬김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깨닫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우리들이 가정생활도 감당하고 직업생활에도 할아버지 뜻대로 바로 감당하여 세상 앞에서 분명히 사람들에게 하나님 같이 하신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